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 위드유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도의 명령을 힘있게 감당하자는 뜻에서 오늘 제목을 복음, 복음, 복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나니 좀 공교롭게도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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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복음 되어서 좀 웃기기는 한데요. 방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오늘 깊이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요 부탁을 바울은 엄히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엄히 명하노니의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경고하다, 증언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마치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디모데가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이 이토록 강하게 디모데야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로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 시기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자신의 장례 절차도 아니고 유산 상속 부분도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항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돌아가시면서 알게 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 후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바꿔 말하면 복음 안에 끝까지 거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라는 말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야기로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위디오 페스티벌을 통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의 자리를 찾지도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그리고 스승을 모시지도 않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자들을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기자, 나누자, 복받자,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하는 말에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세상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 정신을 차려서 참고 견디며 우리의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 전파함에 순종함을 지켰다는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바울도 전도할 때를 얻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신을 차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이 명령에 아멘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안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안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현장 전도에 다 같은 마음을 품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화요일, 목요일에 현장 전도를 뜨겁게 시작할 것입니다. 교구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구석구석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교구를 맡다 보니까 시골을 참 자주 갑니다.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바로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전도지를 꽂으러 가는 저의 발걸음을 어찌 그리도 잘 알고 열심히 하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주는 그 강아지들을 만날 때마다 온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가 함께 전도하기를 힘쓰는 일에 뒷걸음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손님의 자세일 뿐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내면서까지도 이 현장 전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우리의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건강도 내어서 이 현장 전도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기가 어려서 좀 크면 갈게요. 나는 직장을 알아봐야 해서 다음에 할게요. 나는 시간이 안 나서, 나는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등등의 핑계를 계속 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댈 때 성경의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좀 길지만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초대한 이웃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그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할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핑계로 대신하고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는 잔치의 기쁨, 잔치의 은혜, 잔치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핑계할 것을 먼저 찾지 마시고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기가 어린 집사님들은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전도지를 접어지는 일을 오전만 도와주고 가셔도 큰 힘이 됩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전도지를 들고 직장에서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며 관계 전도를 이루어가는 그 나가는 일에 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해서 걸어가기에 또 힘들고 전도하기에 힘든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로서 또 교구 모임 장도에서 전도제를 포장하는 일들로 우리는 마음만 쓰면 다 같이 동참하여 이 축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시작하는 이 전도 현장 전도에 함께 동참합시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위드유 페스티벌에 다 동참하여서 내일 모레 시작하는 화요일부터 현장 전도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관계 전도에 다 같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관계 전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지혜롭고 또 부드럽고 또 즐거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예쁜 우리 교회에서 모든 모임 장소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너무 예뻐서 교회 사진을 찍어서 지인에게 보냈더니 지인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예쁘다고, 교회 같지 않고 꼭 웨딩샵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건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쁜 우리 글로리 센터 로비에 교회 카페가 생겼습니다. 이름도 구원방주, 구원 카페, 9일 카페입니다. 영어로 September 1st. 발음이 박이루 목사님처럼 고급스럽죠? 이렇게 멋진 9일 카페, 구원 카페를 만든 이유는 이웃과 함께, 지인과 함께,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위디오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문화 사역과 또 말씀 집회, 간증 집회 시간을 준비했는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믿지 않는 가족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교회 카페를 이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장소를 구원 카페, 9일 카페로 정하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일에 동참하며 이 전도 축제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전도하기는 참 어려웠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전도하기가 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를 잘 찾아서 정신 차리고 전도하는 일에 꾸준히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의 열매들이 지금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벨을 누르고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는 전도를 하기에는 지금은 시대가 거절을 강력하게 합니다. 어느새 우리나라에는 카페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커피숍에 가면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로부터 노년의 그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식사하시고 커피숍에 가는 것을 이차라고 굳이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계산도 한 사람이 밥을 계산했으면 다른 사람은 커피를 계산합니다. 어느새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을 가지며 편안함을 주며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편안한 공간을 우리 교회는 글로리 센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아끼지도 마시고 미루지도 마시고 초대할 VIP들을 구원 카페에서 9일 카페에서 만나십시오. VIP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그 모임 장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은 글로리 센터를 보게 될 것이고 궁금할 것이고 또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현장 전도에 이어서 우리
관계 전도에도 힘씁시다. 어떻게 해요? 모든 모임의 장소를 교회로 정한다는 것에 함께 동참하셔서 다른 카페에 가지 마시고 아름다운 9일 카페에서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복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초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현장 전도에서 열심히 동참하고 교회에서 모든 모임을 갖는 일에도 동참했는데 정작 우리가 준비한 위드유 페스티벌의 그 모든 사역에 초대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프겠죠. 너무너무 슬퍼요. 누가요? 교회라고 답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 좋은 준비에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초청장을 보내지 못했구나, 초대하여 오라고 소개하지 못했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가 가장 슬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초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강권하여 무슨 뜻일까요?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인의 초대장을 보여주고 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드유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사역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교회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향해 서서 우리는 이 초대장을 들고 이웃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친해서 서로 눈빛만 봐도 감정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친했고, 이 집사님의 친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 집사님은 매주 토요일 이 친구의 집에 복음 편지가 도착할 수 있도록 매주 복음 편지를 한 통씩 써서 토요일마다 그 친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구는 수고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기도해 주는 것만도 참 고맙게 받노라고 했답니다. 6년의 수고에도 교회에 한 번도 따라와 주지 않았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각자 바쁜 삶을 사느라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고, 26, 27이 되어서 연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뜸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세례를 받아.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내가 준비하니까 네 생각이 너무 나더라. 나를 위해서 네가 기도했지? 너무 고마워. 네 덕분에 예수 믿는 장로님 아들 만나서 세례 받고 결혼하게 됐어. 내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면 꼭 너를 예수님께 말해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펑펑 울었다는 그 이야기를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집사님이 친구와의 관계는 아주 잘 맺었는데 복음을 향한 초대장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복음을 알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초대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이 복음을 듣고 그 걸음이 교회에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혹시 지금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려주는 이가 없으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현장 전도, 관계 전도만큼 우리는 초대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사랑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관계 맺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교회가 준비한 이 페스티벌 문화사역에 와 볼 수 있도록 오라고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준비와 이 노력이 바로 디모데에게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래서 그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라고 한 바울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해봅시다. 다 같이 전도한 일에 온 마음을 쏟아봅시다. 하면 됩니다. 우리 힘은 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봅시다. 현장 전도에, 관계 전도에, 그리고 초청 전도에 온 마음에 온 힘을 다 써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자, 한 손을 들고 복음 복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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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방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 전도위원회 자리를 맡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성격도 한번 바꿔봅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 감격의 눈물이, 그 기쁨의 함성이 우리 전도축제 모든 기간에 울려 퍼지도록 우리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봅시다. 우리 다시 함께 힘차게 전할 복음,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생명 있는 복음을 함께 외쳐봅시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복음 복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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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감사합니다.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